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은 백운화성 초록 불초 직지 심체 요절 직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천의 제1조사, 일대조사 가섭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과거 7불 다 끝이 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끝이 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조사 스님들, 부처님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는 부처님 과거 7불이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분들을 조사, 그리고 인도의 분들을 서천의 조사,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이제 달마대사라도 중국의 이제 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천의 조사, 제1대 조사죠. 가섭존자. 삼처전심이 있습니다.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세 군데에서, 세 장소에서 법을 전했다는 삼처전심이라고 하거든요. 첫째가 영산회상 거여마,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 범천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언솔로서로 부처님의 진리를 다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솔로서는 전할 수 없다. 그러면 언솔로서 전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 범천이 부처님께 공양으로 든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을 부처님이 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중에게. 그러자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 벼랑간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조용히 계시면서 꽃을 이렇게 번쩍 드니까 다 어리둥절했죠. 부처님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린 문자, 즉 문자로서 전할 수 없는 교회별전, 즉 가르침, 언어나 문자의 가르침을 벗어난 그 가르침을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정법의 그 바른 견해와 열반묘심, 그 열반의 미묘한 마음은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그렇게 해서 영산회상 거염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주로 기원정사에 계시고 중림정사에도 법을 많이 설하셨지만, 이렇게 그 인도, 중인도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동을 하다가 어느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며칠이나 혹은 몇 달을 머무시면서 이제 전법을 하는 거였습니다. 법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하루는 이제 다자신 탑 앞에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인도는 다신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자신전, 다자신은 그 귀자모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자신이 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많이 이제 모셨던 거죠. 그 신전 앞에서 이제 법회를 열게 됐는데, 법회를 열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은 이제 법단에 올라가시고, 그 부처님 좌우로는 10대 제자가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또 뒤 좌우로는 사천왕이 있고, 그 또 보살들이 또 시립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이제 범천이나 하늘의 천신들이 있고, 하늘에는 보살, 그 대보살들도 있고, 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앞쪽에는 아라한들이 이제 있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아라한이 되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왕이라든지 이런 그 귀족들이 있고, 그 뒤에 일반 이제 불자님들이 있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항상 부처님께 법문을 설할 때 보면 부처님과 함께 살기보단 그 주위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그 두타행, 즉 아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의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걸 두타행이라 하거든요. 아란야라는 작은 그런 토굴이나 나무 밑에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 법회를 한다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인산인해를 이뤘으니까 다 꽉 차 있었죠. 수많은 대중들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저 뒤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성대는 걸 보시고는 가섭존자를 부릅니다. 예, 이러고라 해가지고 당신의 자리를 나눠줍니다. 네, 법상에서 당신이 앉은 그 연하 좌대를 나눈 거죠. 반으로 나눠서 반은 가섭존자가 걸터 앉고 반은 부처님이 앉은 거죠. 근데 그 법상에 올라가서 그 좌대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부처님이 그 대중들에게 가섭이 나의 법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다자탑전 반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라쌍수 곽시쌍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르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열반에 드실 때 이제 이미 가섭존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아난존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섭이 오기 전까지는 내 유해를 화장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안에는 이제 뭐 금관, 은관, 그다음에 전단양 이런 걸로 다 해서 삼중관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의 그 법신을 모셨거든요, 법체를.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는 장작을 다 놓고 이제 향유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서 이제 불만 붙이면 화장이 되도록 다 이제 그 답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화장 준비를. 한 3일을 기다려도 가섭존자가 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인도는 더운 나라 열대지방이잖아요. 부처님의 법체가 냄새가 나고 썩을 수도 있다, 상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부 제자들과 그 다음에 왕이라든지 그 세속의 귀족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난존자가 이제 헐수부터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불을 붙이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 그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오시기 전까지는 꼭 화장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립니다. 그러자 5일이 지났는데도 또 오지 않았습니다. 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또 불이 꺼지는 거죠. 아무리 붙여도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가섭존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섭존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미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그 인도에 있던 8나라가 있었는데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 부처님이 화장하는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8천 축국인데 그 8나라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부처님의 아주 존경하고 부처님의 세속의 제자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온 목적은 부처님의 유해가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께 귀했으니까 부처님 유해가 어느 한 나라에 있다 그러면 자기 사는 나라를 버리고 글로 갈 거거든요. 뭐 고대 국가에서는 사람 많은 게 최고입니다. 사람하고 식량 많으면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해를 서로 가져가려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촉즉발이었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 그곳에 온 겁니다. 그래 혹시라도 도난이거나 혹시 사고가 날까 봐 군인들이 몇 겁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왕수도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섭존자는 7일 만에 오려고 하니까 옷은 남루하죠. 군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잘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섭존자를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내쫓은 거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그 앞에 있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가섭존자가 오시고 있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있으니까 가섭존자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거였어요. 아난존자가 급히 가서 그 가섭존자 인사를 드리고 이분이 바로 기다리던 존자님이시니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가섭존자가 이제 얼렁얼렁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 유해를 이제 이렇게 예를 올립니다. 예를 올리는 것이 이제 본래 이제 스승이 있으면 스승의 주위를 이렇게 3바퀴 돌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 그게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들어올 때도 들어오지 못했죠. 부처님께 법을 받았음에도 임종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슬픈 마음이 들어서 부처님의 유해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3바퀴를 합장을 하고 돕니다. 그리고 예를 올리라고 관에다가 이제 부처님 모신 관에다 이마를 대고 있으니까 관 뚜껑이 벌컥 열리면서 부처님 2발이 쑥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곽시쌍부, 그 관 안에서 쌍부 발 2개가 밖으로 나왔다 보여줬다. 그래서
곽시쌍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가섭존자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자 다시 발이 들어갔고 관뚜껑이 닫히고 불을 붙이지 않은데도 저절로 관이 하늘 공중 높이 올라가서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됐고 거기서 나온 그 사리가 8말 늑대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화장하신 이제 열반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 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이 법은 본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대신 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들은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주인 나는. 그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왜 삼처전심이 필요했을까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그러면 많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제자들이나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불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누군가의 스승이 또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거냐는 거죠. 그럴 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아시는 부처님께서 내가 인멸하고 나도 이 가섭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선문에서는 지금도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 법을 인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부처님의 이제, 그리고 나서 가섭존자 이제 법을 받고 삼처전심을 통해서 이제 개성으로 전법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섭존자는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에게 법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개성을 말한 겁니다. 법과 법은 본래의 법이니 법도 없고 법이 아님도 없다. 어찌 같은 하나의 법에서 법이 있고 법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자, 법과 법은 본래의 법이니 이 말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든 가르침을 주지 않았든 본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이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줬으니 그때부터 흐르나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는 것이 과학자가 말을 해서 그다음부터 실천이 된 건가요? 그게 존재하나요? 본래 있는 걸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이 만들어내거나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니 그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한 자연의 이치, 우리의 생로병사의 이치,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인지를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법과 법은 본래 법이다. 즉 부처님이 가르침을 줬든 가르침을 주지 않았든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주었든 주지 않았든 본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주인인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 내 몸, 내 것들 그 참나에 비춰진 삼라만상이거든요. 이것들도 본래 있는 거고요. 또 주인인 나도 본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중생들은 내 마음, 진여자성인 나에 비춰진 내 마음, 내 몸, 내 것들을 저 대상들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 거고요. 부처님은 그것들이 내 마음의 환영임을 알고 오직 주인인 나만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아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법이라는 것도 그래 이건 부처님 법이야. 이건 법이 아니야. 그것도 다 뭡니까? 올바르다. 틀리다. 자, 바르다는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인 나에게 이건 바른 거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 마음에 듣고 보고 배운 가치 개념으로 바르다고 여기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 이거는 틀린 법이야. 그것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얻어진 내 마음의 가치관에 비춰진 즉 업식에 비춰진 기준으로 해서 틀리다 한 거죠. 그것 또한 마음의 모습일 뿐입니다. 둘 다 옳은 법이든 틀린 법이든 둘 다 실체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더 나아가서는 부처든 열반이든 생사든 혹은 저 극락이든 지옥이든 다 마음의 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찌 같은 하나의 법에서 법이 있고 법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만약에 옳은 법이 맞고 존재한다면 틀린 법이 있는 건데 둘 다 마음인데 다 내 마음이잖아요. 어찌 다르겠냐는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리석어서 이것은 옳은 법이고 이것은 틀린 법이고 이것은 생사의 법이고 이것은 열반의 법이라 하지만
진여자성인 주인에게 비춰진 자성에 비춰진 모습은 똑같은 다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실체하지 않은 내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환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과 법은 본래의 법이니 법도 없고 법이 아님도 없다. 어찌 같은 하나의 법에서 법이 있고 법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